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3장 1절로 5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에스더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지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같이 읽어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며 무고한 목숨들이 이제 잃어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전쟁이 빨리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평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상황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분열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오늘 들으셨어요.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곡이 어렵든지 아니면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진짜로 뭐 그 찬양의 능력자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건지 저도 아직 분간이 안 돼요. 정확하게 분간이 안 되는데 이건 한번 끝까지 한번 추적해 볼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윤희 집사님, 자 정윤희 집사님 탓도 있어요. 어제 연습하고 찬양대에 좀 들어와서 시원 찬양대 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거 보니까 뭐 답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임명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기회를 드립니다. 기회를 드릴 때 정인희 집사님 기회를 드릴 때 여러분 사람들이 무언가를 표현을 할 때는요 그 언어적인 메시지가 있고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있죠. 요즘에 우리가 시대를 놓고 보면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그 표현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선거철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또 어떤 그 비언어적인 메시지의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가요? 어떤 옷이죠? 파란색 옷 그리고 기호 몇 번? 뭐 1번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시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지요. 서울의 증권가에서의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은요 빨간 넥타이를 맨대요. 왜 빨간 넥타이를 맬까요? 상승을 하는 그래프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하기를 바라는 우리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빨간 넥타이를 맨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파란 넥타이를 맸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네? 주식 내려가라고요? 네? 파란색이 무슨 색이라고 그랬죠? 아까? 네? 네. 선거철이라서 그럴까요? 네.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넥타이를 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힘들 때 그 힘듦의 모습이 뭐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잖아요. 교회적으로도 또 제 몸이 좀 약해져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넥타이를 선물을 해주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번뜩 났어요. 아 집사님이 내가 힘들 때 힘내라고 넥타이를 선물을 해줬는데 왜 해줬는지 의미를 제가 이제는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 넥타이를 맸어요. 사랑하는 딸이 지금 입원 중에 있거든요. 암과 싸우고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여기 가까운 병원에 509호에 입원해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는 형편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넥타이를 꺼내 들었어요. 비언어적인 메시지죠. 집사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현주 집사가 암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제가 이 넥타이를 메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기 탈출 세 번째 모르드게입니다. 첫 번째 위기 탈출은 누구였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그들은 뭐 때문에 위기를 자초했지요? 하나님을 믿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시험하기 위한, 그죠? 우상에게 절하고 또 우상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선언 때문에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그들이 표현을 했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그들이 언어로 표현했어요.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확고부동한 믿음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그들이 건져내셨던 모습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옷의 그 색깔이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그러지요.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안에서 춤을 추는 4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마치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찾아옵니다. 위기는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에게 다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승리를 할 수 있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위기 탈출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뭐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지요?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의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왕의 신상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것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해요? 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그 칙령이 떨어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몇 번? 3번, 그죠? 하루에 3번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뭐 합니까?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 모습,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창문을 닫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다는 거죠. 나는 평상시와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아무리 그 나를 사자굴에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의 결단을 다니엘이 보여주잖아요. 결국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던져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주의 사자가 먼저 사자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들을 조용히 고요히, 그러죠?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만드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자들로부터 건진바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지요. 여러분, 위기는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위기 탈출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기 탈출하게 하셨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가질 때 사자굴에서도 건진바 받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지요. 우리 삶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또 찾아올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힘듦의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위기의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들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건져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그렇게 믿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 세 번째 위기 탈출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어떤 위기 속에서 있었는지. 자,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 겁니까?
사랑은 늘 도망간대요. 이것도 위기일 수 있어요, 저에게.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하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위기 탈출을 할까? 그들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합니까? 절하기를 원하고 그를 숭배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우리들이 살펴봐야 돼요.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았을까? 뭐 때문에? 아니, 절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번 그 이유를 역사적으로 히스토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하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오늘 본문이 소개하잖아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 답이 있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말렉 족속의 왕가를 지칭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애굽 왕을 여러분 뭐라고 지칭하지요? 바로라 지칭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가이사로 지칭하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왕족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아각이라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말렉 족속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그게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요, 이 속에 큰 문제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들이 살펴보면 왜 이것이 큰 문제였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성경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낙농업을 하며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대군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의 땅을 지나가는 과정들 가운데 놓여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로 소개를 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아말렉과의 이 여러 가지의 이 악의 고리가 왜 생겨났는지를 우리들이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두 가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이 전쟁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잘 알아요. 르비딤 싸움, 여러분 르비딤 싸움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의 성경적인 지식이 드러납니다. 르비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표현을 해보세요. 르비딤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들 가운데서 어디를 걸어가요? 광야를 걸어가잖아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 평안했습니까? 평안하지 않았죠. 그 많은 대군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다 하고 원성을 하니까 바위를 쳐서 물을 만들어내시는 그 기적의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여기 말씀에 때에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이 식수가 없어서 광야에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찰나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있는 그 몸속에 물이 공급되어지는 그 찰나, 그 순간, 그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이제 겨우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었던 때에 물을 만들어내셔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야, 위기에서 우리가 건진바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가 누구였어요? 아말렉이었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싸우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아말렉 족속이요, 지금 더위에 지쳐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고 물이 없어서 굉장히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앞부분을 친 게 아니라 후미에서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전쟁이 바로 르비딤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지요. 나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전쟁이 르비딤 전쟁입니다. 이 르비딤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죠? 모세가 기도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고. 이제 기억나시죠? 자, 그러자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오른쪽에서, 하나는 왼쪽에서 해가 지도록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게끔 이쪽에서 저쪽에서 모세 팔을 받쳐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그러면서 표현하시기를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다. 아멘.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그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인데, 이 첫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들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경험했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위기든지 어떤 환난이든지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늘 언제나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뭐 때문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아말렉 족속도 양을 치는 낙농업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대군들이 자기의 땅을 지나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위기감을 느꼈지. 어떤 위기감? 야, 이러다가 우리의 목초지와 우리의 소유물과 우리의 양무리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빼앗기지 않겠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왜 두려웠을까요? 이미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들었어요.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지요. 누가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게 되었지요.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말렉에게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놈들 봐라 라고 하는 좋지 아니하는 감정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도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좋지 아니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첫 번째 대면하면서 싸웠던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이 아말렉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도 아말렉을 대동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계심을 주었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후환이 될 수 있고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들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아말렉을 무찌르게 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뭐 합니까?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해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나타나는 전쟁의 모습이죠. 자, 사울 왕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셨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을 살려놓아요. 그리고는요, 그 전쟁터에서 좋은 것들은 다 모아놓고 좋지 않은 것들만 다 진멸해 놓습니다.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지요. 그런데 그때에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하지요? 백성들이 나에게, 여러분,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죠? 왕에게 있잖아요. 왕이 명령할 수 있어요. 왕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백성의 소리를 왜 귀담아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때문에 왕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떨어뜨리고,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백성이 한 거예요? 그게 백성의 소리 때문에 사울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눈에 보여지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 결국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던 목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 가운데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전쟁에서 아말렉이 패하게 되어지자 이집트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아말렉의 후손들이 결국에 나중에 어디에까지 끌려가게 되어집니까? 페르시아까지 끌려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역사의 모습이지요. 사울왕의 이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를 던져주시죠. 그 말씀이 뭡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환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에 그 위기와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물질에 마음을 두고 어떤 권력에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적인 것에 내 삶을 빼앗기면서 동분서주하고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왜 그런 미련한 크리스찬이 되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다시 한번 회복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계속 설명드리죠. 위기는 곧 뭐다? 기회다. 아멘이세요? 이런 역사적인 모습을 볼 때에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에게 뭐였어요? 적대시하는 나라였어요.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말렉은요, 굉장히 피해를 일으킨 그 사례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 민족의 왕족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하만이었어요. 하만이었는데 왜 하만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높임과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진 사건이 뭐였느냐? 여러분, 또 하나 역사적인 사건들을 여기서 우리가 그 배경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도대체 어떤 왕이고 페르시아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이 실마리가 풀어질 수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였냐면 그 일대에, 중동 일대의 바벨론과 이집트를 패망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진 신흥 국가였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나타나요? 이집트가 나타나죠. 그죠? 자,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를 멸망시키고 신흥 국가로 만들어졌다고요? 바벨론과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신흥 왕국으로 세워진 나라였어요. 그 초대의 왕이 고레스였어요. 고레스가 지금 바벨론과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을 다 통합을 할 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 통합 속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하만은 왕족이었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의 아수르의 왕족이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왕족이 죽어도 그래도 뭔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이 있고 재물이 있고 재산이 있지 않았겠어요? 페르시아가 이제 새로운 신흥 국가로 만들어지는 그 상황들 가운데 안정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했겠어요? 물질이 필요했겠죠. 뭔가 기득권을 가지려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렇게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무언가가 필요했겠죠. 아마 추론해 볼 때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이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지위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뿐만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왕정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여유로운 일들을 그에게 해주지 않았을까? 왜요? 이들이 이집트로 도망가서 포로와 같은 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페르시아의 총리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어요? 상황들을 놓고 보면 무언가 주고받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만의 그 어떤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들은 왕족이었고 왕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왕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 왕족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일에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았던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높여줬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의 기반입니다. 자, 그러자 하만이 이제 왕궁을 드나들 때에 어떻게 합니까? 기고만장하지 않겠어요? 왕궁을 드나들 때에 그 왕궁문을 지키고 있었던 관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관료들이 하만이 지금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그를 높여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어떤 것이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되어졌지요. 그때에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역시 마찬가지로 성문을 지키는 관원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관리들은 다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누구만 유독 절을 하지 않아요?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관료들이 왜 그렇게 하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에게 존경을 표시를 해야지 왜 왕에게 거역하려고 하느냐라고 자꾸만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뭐합니까? 칼을 뽑아드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데 관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야, 도대체 그게 무슨 이유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역사적인 배경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권,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 이룬 것을 다시금 뒤바꿔 놓는 그런 행위를 누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절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민족적인 어떤 이유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저항하고 맞서서 하나님을 지켜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과 같이 지금 모르드게도 뭐 하는 거예요? 하만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은, 왜 사람에게 절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긴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이유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알아요? 누가 들어요? 하만이 들어요. 하만도 왕족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만이 처음에는요 모르드게만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인이에요. 아수르도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심이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신의 나라들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하만이 계획을 바꿔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다 멸절해야 되겠다. 나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고 지금 내 뒤에 백은 아하수에로 왕이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칙령을 내리게 하고, 그 칙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작전과 모의를 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그죠? 여러분, 이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찾아와요? 모르드게가 그냥 한번 절하고 무릎 꿇고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았으면 이 문제가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상황이면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봐주겠지라고 하는 그 한순간에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려서 자기들의 권속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득권을 가져야만 뭐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전술과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지요. 간단한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모르드게가 눈 질끈 감고 절하면 그냥 끝날 수도 있는 이 문제를 믿음 지키겠다고, 역사적인 어떤 사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신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사단을 만들어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알았을 때에 모르드게를 원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에스더를 준비하셨어요.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신 목적이 이것일 수도 있지 않겠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죠. 너를 지금 이 위치에 세워놓으신 것이 하나님인데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직고해야 된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법이 있었어요. 왕이 허락지 않고 왕의 궁전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죽게 되어 있었어요. 에스더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잖아요. 자기를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직접 왕에게 가서 이 일들을 직고하고, 왕이여,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와 내 삼촌 모르드게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이런 모의를 꾸몄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왕이 허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때의 에스더가 자기 외삼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3일 동안 동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고 유명한 말을 하나가 들려지게 되어지고 기억나게 되어지지요.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일들을 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뭐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요? 3일 동안 뭐 해 달라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해 줄 것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요구를 하죠. 자, 금식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왕이 에스더를 기쁘게 맞이하죠. 그리고는 이 계기를 통해서 하만의 음모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만의 음모가 밝혀지기 시작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어디서 듣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음모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왕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의 가족들까지 사자굴에 던져져서 이제 다 죽게 되어지는 상황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뭘로 이 위기를 지금 모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오늘 위기 탈출 세 번째로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굳은 결계의 믿음을 보였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무엘과 같이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기감이 찾아왔을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해결하셨다. 여러분, 풀무불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 사자굴에서도 건지신 하나님, 이제는 모든 민족이 멸살당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위기 탈출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위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때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절대로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신다. 또 극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모든 것이 멸망당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금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시고 구원해 내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극심한 위기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도쯤이야 내가 견뎌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위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위기에 찾아오는 모든 상황들은 다 똑같아요. 적은 무거운 그런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 닥쳐올 때 모든 경험을, 그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운 마음이죠. 근심스러운 마음이죠. 걱정스러운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공허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또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신이 피곤해지고 지쳐있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약해지니까 영도 약해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 3일 아니 계속적으로 인생 가운데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 아니 어쩌면 찾아올지 모르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선포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로. 또 그것 가지고 안 되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노력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위기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곡기를 끊고 죽을 각오를 하고 3일만 버텨보십시오.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3일을 못 버팁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3일을 못 버팁니까? 우리 사업을 위해서 3일을 못 버팁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3일을 못 버팁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3일을 못 버팁니까?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3일을 못 버팁니까? 3일 굶는다고 죽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금식하게 하실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굶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요? 내가 지칠 때, 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빠질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곡기를 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곁에 서서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요? 여러분, 이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그런 방법으로 이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위기 탈출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믿음의 선포로만 이길 수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는 단계입니까? 그것을 넘어섰습니까? 그러면 금식하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어려워만 하지 말고, 괴로워만 하지 말고 뭐하자? 선포하자. 믿음의 하나님을 선포하자. 안 되면 기도하자. 기도해도 안 되면 뭐하자? 금식하자. 아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에 우리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내 주변의 승리가 되어지고 내 주변의 승리가 우리 부안의 승리가 되어지고 우리 부안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승리가 되어지고 대한민국의 승리가 전 세계의 승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합시다. 내가 먼저 시작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몸부림치는 백성에게는 위기는 곧 뭐다? 기회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고 힘듦의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고 위기가 순간순간 찾아올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도 되어지지 않으면 다니엘이 기도하여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엎드리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것 가지고도 안 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금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주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며 기쁨의 백성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결단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여세 동안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적용하며 승리할 수 있는 멋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간증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